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의 물결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산의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답게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금과 같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구원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그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전도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했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사람들,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험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소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뭘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오늘 35절은 말하죠. 뭘 얻게 한다?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대한 사람입니다. 겁쟁이들은 상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 겁먹는 자, 무서워하는 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는 자, 숨는 자들은 결단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열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담대함이죠.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대장부라고, 그들이 서는 성들이 견고한 성이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10명은 말합니다. 그들은 대장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통해 하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으니 너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충성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을 만날 때 요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하여 도망갈 때, 피하였을 때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상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바로 이들이 상 받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은,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겁쟁이들은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숨어버리는 자, 도망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이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먹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동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저와 싸우겠다고. 그 담대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대장부였다. 너는 저와 게임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졌습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질 겁니다. 왕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담대함, 다윗의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그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 그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담대함 아닙니까?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담대함. 그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불 속에서 살게 됩니까? 다윗의 그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기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은 외칩니다. 너희는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거니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줍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됐을 때,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살리기 위하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왕에게 항복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앞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이 만난 어려운 문제를 해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내려옴이 더디다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과 하나 되어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보시고 모세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는 사람은 내게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오자 레위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가서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아직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은 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라든지라도 가서 죽여라. 그날에 레위 사람이 죽인 자가 3,000명입니다. 원수 죽인 거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 죽였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쓰십니다. 사도들이 공의원들에게 공갈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놓아줬을 때 그들이 그대로 복음 전한 것을 금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쓰지 않는데 채찍질 받고 나와서도 다시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담대한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겁쟁이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고린도서 11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아픔을 당합니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위험도 당하지만 그 모든 일을 만나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담대한 자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거 듣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눈치, 손가락질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 끝까지 못 갑니다. 도중에 다 포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자만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나에게 이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의 요새여, 피난처여, 구원의 뿌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고 천하 만민 가운데 너를 등이 대줄 자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아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다.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담대한 은혜를 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에 떨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험을 주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을 따르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말한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는 어떤 신앙이냐?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기 32절,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어요. 많은 고난과 비방과 어려움을 받으면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여기까지 나왔느냐? 그런데 여기서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참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외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너희 것인데, 너희가 힘들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주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오래 참아, 오래 참음으로. 히브리서 6장 12절 1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인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왕으로서 그 일을 오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참지를 못해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길갈로 가서 일주일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일주일을 참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사울왕 일주일을 참아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번제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왕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가 드릴 수 없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사울이 왔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거든요. 7일 동안 잘 기다리는데 그 마지막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맙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지금까지 참아 견뎠는데 그 마지막 순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여러분들 그거 후회하는 일 있죠. 집이 잘 안 팔려가지고 그죠? 팔아갔는데 그냥 계약하고 끝났더니 부동산이 뻥 튀는 일들 그거 있죠? 그게 후회하죠? 하루만 더 며칠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까지 그냥 몇 년을 참아 기다려왔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그냥 부동산이 턱 터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금만 더 있냐고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직장에 좀 더 참고 견디고 나갔더라면 참았더라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내로 얻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며칠 죽이게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너희가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 6장에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죽으면서까지도 말씀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인내의 옷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은 말합니다.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로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인내의 옷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할 때만이 열매를 얻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조금만 참을 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삭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블레셋 나라 왕이 와서 자기의 판 우물을 빼앗아가도 참습니다. 또 우물을 빼앗아가도 참습니다. 이거 내 거다 그래도 참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블레셋 나라 왕으로 하여금 와서 화친을 자기가 요구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의 옷은 찢어져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인내의 옷이 갈격이 찢어졌습니까? 수선해서라도 다시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세로 살고 향락으로 살지만 떡으로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가톨릭이 타락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의 선행과 의라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 때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돈으로 살고 명예에 살고 향락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육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병원들은 돈 가지고 와야 치료해 주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르와 과부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다함이 없는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구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좋아서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건 다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우리 일하면서 죄져요. 왜? 믿음으로 하니까. 자기 감정으로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니까. 그거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죄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뭐라 했어요?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나는 앞으로 달려가노라. 나가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은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다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사탄의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뭡니까?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천성에 갈 때까지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 내가 아직 얻었담도 아니에요. 내가 아직 얻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38절입니다. 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해서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하다가 포기하고 일하다가 뒤돌아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자꾸 애굽을 돌아본 거 아닙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고. 애굽을 돌아봤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하여 나가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며느리가 자꾸 친정 이야기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뒤돌아보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옮겨와가지고 옛날에 있던 회사가 좋았는데 그때 사장이 좋았는데 그때 대우도 잘해줬는데 여기 있는 사장들은 왜 그래요? 대우도 못 해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당장에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 다시 가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지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데 옮겨갔을 때는 말하는 겁니다. 옛날이다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그 얘기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기가 더 좋다고 말해야 되죠. 그 우리가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까? 39절.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예요? 네, 멸망을 당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게 하면서 그 노세 가정에게 천사가 부탁한 말씀이죠. 뭘 부탁했어요?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마라.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뒤돌아서서 우상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거 헛수고죠. 나에게 도움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나가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멸망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뒤돌아봤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서 잘 사명 감당하다가 그 마지막에 주님 떠나서 돈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합니다. 손에 챙기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에 하나님 주실 은혜와 사랑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과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패한 얘기하면 뭐합니까? 손해본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만 주고 사람은 자꾸 낙심만 하게 합니다. 자신감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 그들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모여서 자꾸 세상 얘기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 그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 가진 사람도 있네.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가졌죠? 영혼을 구원하며 만든 믿음 가졌죠? 그럼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전염병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한 거 합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요새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재앙으로 인하여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우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불안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죠.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병균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91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과 좌편에서 재앙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는 물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